아멘. 산 위의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랫동네로 놀러 왔다가 자기 동네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을 한 마리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아랫동네에 사는 사람의 말을 가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인데, 그 말을 빌려가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말은 이리야 그러면 안 갑니다. 할렐루야 하면 갑니다. 서라 그러면 안 쓰고 아멘 하면 씁니다. 그랬어요. 말을 빌려가는 사람이 말을 타고 무슨 짐승이 할렐루야 아멘 해야 가고 쓰냐 말이지. 근데 말을 타고서 곶배를 잡고 흔들어도 말이 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말이 포득포득 하더니 막 달려가더라는 거죠. 자기 산 동네 위로 올라가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요. 잠깐 사이에 깨봤더니요,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더 달려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겠어요. 서라 서라 씁니까? 안 쓰지. 그때 퍼뜩 무슨 말이 생각났어요? 아멘.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멘 그랬더니 말이 낭떠러지 앞에 딱 섰어요. 기가 막히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또 했어요. 할렐루야.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와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가도 할렐루야와 아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다, 할렐루야 종교다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할렐루야와 아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느냐?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고 교회에서는 외쳤는데, 교회 밖에 삶에 나가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높이는 삶도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찬양할 때도 아멘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합니다만은 아멘의 뜻은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믿음에 있는 모습으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의 삶으로는 할렐루야와 아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아멘 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절 되기 전에 종려주일날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환영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믿음을 드러내야 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갔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전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기도하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 자리에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여기가 얼마다 저기가 얼마다, 여기서는 소가 울부짖고 양이 울부짖고 내가 돈 더 싸게 팝니다, 나한테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돈을 바꾸는 자들의 호객 행위가 성전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의자와 상을 뒤엎으시며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이런 건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남은 이익을 선교하는 데 쓰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여전도에서도 이번에 바자회를 한다고 물건을 모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안에서의 장사는 오늘날의 바자회와 같지 않았어요. 이건 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은요, 자기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다 생각을 하고 성전의 땅을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너 팔고 여기는 네가 팔고 이 땅은 네가 장사해라 하고 세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를 받고 이익을 취하며, 장사하는 사람도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대제사장도 성전에서 땅을 세를 주어 이익을 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러는데요, 그 제1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솔로몬이 한 것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성전은 성전이지 않았어요. 그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소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소리가 아니라 장사하고 소리 지르는 돈 바꾸는 자들의 소리로 성전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당만 밟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오는데 절기 때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손을 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고 말로는 그럴듯한 할렐루야와 아멘의 삶을 외치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드리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낮에 금은방에 가가지고 보석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벌건 대낮에 손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보석을 훔치려고 하다니 미친 거 아니냐 말이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벌건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냐 말이지 하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는 보석밖에 안 보였다. 보석밖에. 낮은 것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에는 금은방에 있는 보석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러 들어갔다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돈밖에 안 보였어요. 명예밖에 안 보이고요, 자기들의 권위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지도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는 말뿐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뒤엎은 거예요. 그렇게 뒤엎고 났더니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화를 낸 다음에 그 다음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성전을 사용할 만한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성전의 땅을 분배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낯선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그 권위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을 내쫓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서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 누구한테서 이런 권위를 받았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화를 내며 물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 혼자서 한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례를 주었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항의하고 비판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실소이다.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 회개하고 뉘우쳐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지킨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모였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당시에는 최고위층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음을 비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 봤더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맏아들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 하고 가지 않았던 맏아들, 아버지의 말에 말로는 예 했습니다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맏아들처럼 혹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화답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아멘하고 찬송하면서도 아멘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한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는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어디에서 아멘 했는지 무엇 때문에 아멘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다짐했던 그 다진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예, 말은 잘하고 행동하지 않은 맏아들처럼 혹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아멘은 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한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멘 한 대로 사는 사람이냐? 첫 번째로 아멘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동의했지만 행동으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고.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 입술로만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아멘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할 때 그렇게 착하고 조용한 집사님이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운전만 하면요 막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막 소리도 지르고 나도 모르게 욕도 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운전을 과격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된 말씀을 읽으면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요. 그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었나 봤더니 누구든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운전해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지식적으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지식적으로만 동의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운전하는 모습이 예수님답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의 행동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나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운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멘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멘 동의한 다음에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킬 때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입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갔을 때 누가 스키를 타러 가자고 그랬어요. 미국 콜로라도 지방에 스키를 타러 갔대요. 자기도 초보기 때문에 스키를 어떻게 탈 줄 몰라서 곤란했는데 스키장에 빨간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디 단체에서 스키 타러 왔는가 보다 하고 봤는데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물론 영어로 써 있겠죠. 시각장애인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요 스키장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뜨고 가는 사람들도 스키 타려고 그러면 힘든데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이 스키를 타더래요. 기가 막히게 타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는가 봤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보조 요원이 딱 붙었는데요. 그 보조 요원이 가다가 브레이크 그러면 딱 브레이크 잡고요. 왼쪽 그러면 딱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그러면 뭐 한치의 시간도 오차도 없이 딱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뒤에서 가라는 사람이 가라는 대로 그대로 가니까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이 스키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못 보고 스키를 타는 시각장애인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단 1분 후에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삶의 은혜를 받든지 아멘 하시고 그 아멘 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멘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00% 순종.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알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도짓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버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전달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좋은 것, 사울 왕이 보기에 깨끗한 것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99가지 다 순종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0.1% 조금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9% 순종하고 1% 한 가지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순종이라,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100%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100% 순종하는 게 쉽냐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00% 순종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법리학자인 헨리 브락턴이라는 사람은요, 종은 매일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종은 내일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다만 못한 일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쓸어야 하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음식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주인보다도 종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종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주인을 위해서 이걸 청소하고 이걸 준비해서 이걸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라고 주인보다 더 잘 아는 게 종입니다. 그러나 종이 아무리 그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머릿속으로 짜놓는다 하더라도 주인이 이른 아침에 다른 데 심부름 갔다 오라 시키면 종이 계획한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직한 계획으로 치밀하게 짜놓았다 하더라도 주인이 심부름 한 번 시키면 그 모든 계획은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계획을 짜고 치밀하게 준비하더라도 우리의 참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가자 하면 한순간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명령 앞에 네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 실소이다 했습니다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느 모습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겠노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100%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고, 조금은 실수하고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갔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더욱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말과 행동이 동일한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